에베소서 6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후에는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침에는 뭐라 그랬죠? 제목이?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후에는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아내는 따뜻한 밥, 집밥을 해서 먹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식탁에 모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을 놓으면서 혹은 밥을 푸면서 아이들이 섬기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또 순서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먹지 않죠. 우리 집은 그런데 여러분의 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윗사람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심지어 뭐 형제들 간에도 저는 서열을 가르쳐야 아이들끼리 다투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먼저 숟가락을 들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도 막내는 둘째가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식탁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 어떤 규칙을 따르는 걸 배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꾸부정하게 앉았다면 부모가 한 소리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고, 밥 먹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고 같이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식탁에서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죠. 궁금한 것도 있고 고민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답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관점이죠.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활한 그런 교제, 이런 배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중요한 게 밥맛이 좋아야 돼요. 밥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맛있게 해야 또 그것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힘들어서 조금 오늘 밥하기가 좀 그렇다. 그럴 때는 밖에서 먹는 경우가 있어도 지금도 집밥이 최고입니다. 네. 또 먹으러 가야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밥상머리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밥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열매로 이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죠. 그럼 그렇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아침에 부모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힘써야 돼요. 뭐라고요? 양육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러면 마치 어떤 큰 재물을 맡겼을 때는 그걸 잘 굴려서 많은 것들을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본문에 보면요, 4절에 아버지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그랬어요. 교육이 뭐예요? 성장을 촉진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어른이 되어가도록 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티를 벗어버리고 점점 아이 때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려고도 하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게 교육이고요. 훈계는 뭐예요?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책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경고하는 거, 권면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훈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무에 대해서 규칙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훈계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주의 이렇게 붙었어요. 찾으셨죠? 주의 교육과 훈계로. 그냥 교육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그렇게 붙었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교육 방식,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 방식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는 뜻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양육할 때 세상 교육 철학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세상 교육 철학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교육 철학은 뭘 말할까요? 대표적으로 오늘날의 현대 교육 뿌리는 어떻게 보면 몬테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서부터 다 왔어요. 몬테소리 교육 이론은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몬테소리 교육 이론을 이제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뭐, 배우고 싶은 그런 생명이 있으니까 배우고 싶은 내적 동기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인은 아동의 자발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준비된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돕는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동의 자발적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동이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은 올바른 교육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동을 교육할 때는 반드시 그 아동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이거는 찾아봐야겠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22장)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너는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만일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지더라도 피가 내 지붕에 돌아가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집을 지을 때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난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난간이 없으면 위험해요. 예전에 동암에 우리 교회 예배당 있을 때 옥상이 조금 꽤 돼도 아이들을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 옥상은 난간이 없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괜히 잘못 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간은 어떻게 보면 울타리예요. 집을 지을 때도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난간이 울타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두는 것은 그 아이를 돕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면 부모가 그 아이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로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다. 이런 그 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난간이 없이 네가 스스로 해서 네가 즐거우면 해보고 네가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뭐 이런 거죠. 애들 키울 때 이제 지금은 식탁을 쓰지만 옛날에는 저희 집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밥상이 있단 말이에요. 방에다 밥상 차려놓으면 애가 좀 걸음마 배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상에 올라가려고 하죠. 다 이것저것 만들어서 막 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뜨거운 뭐 밥그릇에 한번 손이 졌다. 그러면 안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겪어봐서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도 배울 수는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가 이게 뒤는 문제는 작은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아이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에서는요, 성인은 아동의 자발적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라는 거죠. 아동의 자발적 활동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위험한 지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는 주의 훈계, 주의 말씀에서 온 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람을 섬길 때 가져야 될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스스로 하게 한다는 말은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넘어가는 범위 있잖아요. 그것도 허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난간을 넘어가면 어때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무작정 모든 걸 다 하라고 하진 않았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금한 게 있었죠. 뭐예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울타리죠. 그 울타리, 그러면 자녀들이 묻죠. 저거는 못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누굽니까? 너하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이 모든 거 누리게 하신 분이 그분이야.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 그걸 자연스럽게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 또 누군지 아세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 아이를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강물에 내보내야 돼요. 근데 너는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봐 하고 이렇게 강물에 그냥 내놓습니까? 절대 안 하죠. 뭐예요? 궤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진흙 바르고 역청 바르고 해서 물 새지 않게 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모세를 위한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내보내면서 야, 어쩔 수 없다. 파라오가 명령했으니까 너는 이제 네가 알아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라 하고 그냥 강물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죠. 익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는 주의 말씀, 주의 교육, 주의 훈계,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교육 철학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이가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잘해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투른 거죠. 그러니까 의무에 관한 거,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들에는 돌아서는 거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어때요? 아주 몰입해서 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속한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시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전도서 12장 보세요. 전도서 12장. 분명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거기 13절에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예, 아이들에게 의무를 가르치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한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있죠? 이런 것에서도 소홀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아이가 해야 될 의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의무를 알려주고 그것을 할 때는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그 의무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거를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몬테소리 교육 이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죠. 0세에서 6세에는 특히 흡수력 마음과 민간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아주 예민하게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아이가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과 반복을 하게 해서 스스로 집중력을 키우고 지적, 정서적 자립, 독립을 이루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건 넌센스입니다. 아이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뭐는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연습하게 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들쑤시고 다니겠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빠져서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교육 철학을 따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무를 가르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의무가 울타리가 되고 아이들이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충실하게 가도록 해야겠구나. 이런 걸 먼저 정리한다는 거죠. 그냥 아이 보고 좋아하고 아이 보고 웃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커가는 동안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의무를
깊이 발견하도록 이런 훈련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아이를 양육할 때 훈련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지침을 주고 훈련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잠언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잠언 22장. 그래서 아이를 훈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너무 아이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이 결국은 나중에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22장 6절 보세요. 2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아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아이를 스스로 하도록 두는 건 방치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군대도 훈련되지 않은 병사를 전선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거 죽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군대에도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군인을 훈련시키면은 정말 총을 쏘는 훈련이 됐다 그러면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걸 잘 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훈련시킨다는 건 뭐예요? 아이에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적절하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게 한다. 이 아이가 예배당에서는 어떻게 하게 한다. 다 훈련이에요. 예배당에서 어떻게 소란 피우지 않게 한다. 밥 먹을 때 어떻게 앉아서 한다. 다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 왜 이러지? 이 소리를 하게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 부모가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마땅히,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총 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아이를 훈련시키는 것은 어떤 상황에 그 아이를 내놨을 때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하게끔 돕는 게 훈련이라는 거죠. 아이를 훈련 안 시킨다. 여러분이 그거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목표는 독립입니다.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를 떠났을 때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는 목표죠.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죠? 아내와 합쳐서 그 가정을 이룬 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독립준비죠. 근데 이런 독립준비를 독립을 어려서부터 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도 안 된 아이를 독립시킨다. 독립으로 하게 한다.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훈련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큰 아들은 결국 자기가 운전면허증 따더니 혼자 연습을 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둘째, 셋째는 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운전교습을 시킨 거예요. 운전교습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시죠? 부부가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교습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아이들이 면허증을 땄다고 좋아할 때 그래? 하고 제가 당장 키 맡깁니까? 아니죠. 훈련이 안 됐는데. 그런데 따라서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밟아. 브레이크 밟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조심해. 뭐 이렇게 하고 그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코치를 해줘야 되죠. 가르쳐줘야 되죠. 너 면허증 땄어? 끌어와. 네가 알아서 갔다 와.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자동차를 잘 이렇게 모으니까 몇 번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어때요? 제가 키를 맡기죠. 오늘 올 때도 우리 아들이 운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거는 뭐예요? 훈련이 된 거죠. 훈련도 되지 않은 아이를 네가 해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거 잘못 생각이에요. 아이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하는 독립이 나오는 거죠. 근데 훈련도 안 되는 아이를 독립하겠다. 그러면 운전 면허증만 따고 전혀 차도 몰 줄 모르는 아이에게 키 맡기면서 너는 이제 면허증 땄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큰 사고 나죠.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속 이렇게 도와줘야 돼. 옆에서 지켜보고 아이를 옆에서 바로잡아주고 어긋나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일이 점차 줄어들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몸에 배서 훈련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걸요. 한번 보세요. 22장 15절에 거기 그 앞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맞아 읽죠.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에게서 그것을 멀리 몰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이의 마음이 어리석음에 매여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는 이게 스스로 잘할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어리석음에 매여 있어요. 조금만 내가 한눈을 파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레이더 안에 늘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또 어디서 사고 치고 있어? 이게 내 레이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레이더 밖을 벗어나면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이게 우리 아이는 잘할 거야. 아니에요.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아이는 어리석음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를 훈련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아이 하나 얻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저하고 교제하면서 와, 아이 셋 낳아가지고 키우는 어머니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존경스러운 거죠.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거. 특히 몸이 성취하는 어떤 장애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든지 돌보는 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다 존경스럽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신혼부부들도 있을 거고 청년들도 있을 텐데 결혼하면 몇 명이나 낳고 싶어요, 자녀를. 몇 명이나 낳고 싶어요? 3명! 그릇이. 믿음대로 될 줄다 그래야 되네. 어이. 몇 명이나 이렇게 낳을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레디라고 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은요, 한 가정당 평균 6.4명이에요. 6.4명. 이게 2022년에서 2024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서 2014년까지인가 그때는 7점 몇 명이었는데 떨어진 수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4명을 낳는 거예요. 평균 부부가. 와, 왜 그렇게 낳는가?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2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고민이 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집안에 조상이 있어요. 시조 분이 1300년대 고려에 왔거든요. 근데 고려에 왔는데 한 700년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후손이 몇 명이나 생겼나 보니까 10만 명이래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700년, 800년에 1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 후손 야곱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70명 이렇게 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한 400년 지나가지고는 몇 명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이고, 그러면은 그 전체 여자 애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불어났지? 아니,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 집안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그 횟수를 보냈는데 숫자는 뭐야? 20배가 넘게, 30배가 넘게 어떻게 불어났지? 저는 그게 늘, 이상하다. 이게 숫자가 맞는 거야? 성경이 그때 남자만 60만 명이라는데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원한 거야?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거 열심히 지킨 거죠. 열심히 지킨 거죠. 말하자면 주시는 대로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도 작정했습니다. 3명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시는 대로 낳겠다는 건 좋은데 이 아이에 대해서 짐스러워 한다든지 이 아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다든지 그럼 제거하시라고요.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몇 명을 주시든지 이 아이들은 그야말로 보물이다. 내가 마음을 주고 이 아이를 양육시켜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겠다. 그 양육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몇이든지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불편하다. 그럼 여러분은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다닐 때 뉴욕에 센트럴 파크라고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햇빛도 쏘러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이렇게 공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봤는데 아이들도 또 이렇게 비슷한 옷을 또 맞춰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니는가 봤더니 보통 6, 7명 정도 돼요. 그런 수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2006년도인가 그랬는데. 근데 엄마가 조그만 애들 이렇게 자꾸 가는 거죠. 그러면 맨 뒤에 아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아이들이 걷는 거죠. 근데 몇 팀이 그렇게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다르다. 다 그런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눈에 비친 그 모습은 그냥 우리나라에 보면 핸드폰 보관을 오냐? 아니, 어디 갔어?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이를 앞에 가면, 이게 엄마가 이렇게 인솔하고 가면 뒤에서 아빠가 가면서 다른 데로 새지 않게 또 누가 접근해서 이상한 짓 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쭉 몰고 가더라는 거죠. 그걸 몇 팀을 봤어요. 그래서, 야, 그거 참 희한하다. 저렇게 키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주일학교의 그 교회 학교 있잖아요. 원래 침례교회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현대교육의 영향이에요. 현대교육의 영향. 원래 침례교회는 주일학교 없이 어떻게 보면 아이 때부터 그냥 어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뭘 따로 가르치냐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건데 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고 너는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다 사람이니까 딱 어려서부터 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들리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스며드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선교사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자녀가 10명이에요 지금. 누군지 모르겠죠? 있어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마도 이분이 혹시 미국에는 아뮤시라고 있거든요. 재침례 성도 중에 분파 아뮤시가 그렇게 주일학교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건지 한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 꾸준히 출석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일학교를 안 들여보내요. 그게 신기했어요. 제가 그걸 담임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리고서 어른 주일학교 하는데 옆에 앉힌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 레이더에 벗어나지 않게 그걸 듣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아버지 돕는지 몰라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이게 네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낳고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양육을 원한다면 훈련시켜야 돼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예요. 양육을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현대문화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아주 불편한 일로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양육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마귀는 양육을 아주 귀찮은 일로 만들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들어보세요. 독박 육아래요. 독박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건 뭐 다 뒤집어 쓴다는 거 아닙니까? 육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이거 불편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뭔가 손해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이제 에린 베이트라고 하는데 선교사님 에린 베이트 패밀리 아세요? 선교사님? 이 친구는 이 친구를 포함해서 형제가 19명이에요. 19명. 그야말로 다산하고 번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친구, 아버지를 만났는데 우리 아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녀를 낳으실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야, 데이비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냐? 보물 아니냐? 보물이 많으면 좋지. 보물이 많으면 좋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이분은 아이를 양육하는 걸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보물로 여기면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보물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이거 좀 맡아주세요라고 맡길 수 있어요? 보물은 내가 간직해야죠. 내가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커서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의 믿음의 집안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까지 어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쨌든 아는 민족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 하나의 민족이 내 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양육을 절대로 귀찮은 일, 가벼운 일, 남이 좀 해줬으면 하는 일, 이런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 양육하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한 남자, 한 여자로 시작됐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게 하나의 세상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자, 내 그 밑에 때 그 후손은 책임 못 지더라도 내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기만 하자. 그러면 내 아들이 또 아들 때 가가지고 내 밑에는 내가 모르겠다. 내 아들인만 바르게 양육하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갑족속 들어보셨어요? 뇌갑족속. 이 유다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갈 때도 하나님이 뇌갑족속을 예를 들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그 모양인데 뇌갑족속은 조상이 이 장막 안에서 거하라, 포도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그걸 지키고 있냐.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서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양육한 아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한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걸 절대로 쉽게 남에게 맡기거나 남에게 이렇게 좀 맡아줬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큰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어요. 근데 1학년 들어갔는데 3월이죠. 3월 첫 수요일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교회 못 가게 됐어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야자한다고 나무래요. 그런 게 어딨어? 와야지. 선생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전화번호 어떻게 돼? 선생님 전화번호를 땄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들을 맡겨놓고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이랑이가 이름을 밝혔네. 어쨌든 학교에서 야자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와야겠습니다. 아버님, 근데 신학기라, 새학기라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가 좀 한번 말하자면 선생님 그거죠. 길을 잡고 분위기를 잡고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죠. 선생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이 있는데 저도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꼭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왔어요. 야자를 안 하고 온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른 애들은 수요일 날도 남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 아들은 결국은 수요일 날도 와서 경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선생님이 훌륭해도 내가 완전히 그 선생님에게 정말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돼요. 내 자녀는 내가 키워야죠. 여러분은 겁없이 세상 선생님들한테 맡깁니까? 좋은 대학 보내준다고? 좋은 뭐 시켜준다고? 좋은 거 뭐 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보물로 여겨진다면 아무한테나 돌리지 말라고요. 정말 내 교육 방식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걸 이제 그 안에서 배우면서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양육의 주도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 관리하도록 이렇게 챙기도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럼 또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김동인 형 제가 처음에 3명이라 그랬다가 오늘 설교를 듣고 주시는 대로 그래서 아까 거기는 못 쫓아가도 선교사님 따라 한 10명이 된 거죠. 아멘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좀 봐줬으면 누가 좀 맡아줬으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봐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내 보물은 내가 챙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 모임은 이제 평일에 모이는데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예배도 드리는데 20년 전이니까 우리 애들은 꽤 어린 때죠. 저도 우리 애들 데리고 왔어요. 애들 데려왔는데 정말 애들이 어려요. 이렇게 어리는데 저기 제가 이름을 대면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저 옆에 제가 참 좋아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사모님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견디겠어요. 꼼지락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못 견디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딱 이거 한 표정이었어요. 딱 이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딱 정돈해서 빡 앉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키워야겠다. 아이들이니까 꼼지락거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교사님이 딱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 순간 딱 정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둘 다 결혼했어요. 큰 아들은 지금 목사님이 됐고 그렇게 커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하리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이들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육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 훈계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여기 양육한다.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양육하라는 말이 어디서 발견되느냐면 5장 29절에 가보세요. 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껏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양육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육은 주님은 마라나타 침례교를 세워놓고 니그들이 알아서 해. 너들은 스스로 하면서 배워야 돼. 이겁니까? 아니죠.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려고 합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주님하고 동떨어지게 독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것처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 우리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끼리 잘해볼게요. 알았죠?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육이라는 뭐예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바로 잡아주시고 잘못하면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옳게 가도록 한 게 양육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양육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겠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계속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육과 훈계를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마땅한 의무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들어보세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며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 있지만 아이 낳는 일은 아이는 나의 자유를 이렇게 빼앗는 일이야.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해. 내 시간을 갖지 못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키워보는 것은 엄청난 기회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세상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이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직장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거지. 여러분, 직장에서 돈 몇 푼 이렇게 버는 것보다 아이 하나가 새로운 시조로 멋진 사람으로 준비되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집안들이 계속 형성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그래서 권면드린다면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즐거운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주께서 주신 보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네가 바르게 되면 너를 통해서 멋진 집안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아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세상 철학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 디즈니 메시지예요. 디즈니 만화 아시죠? 디즈니 만화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알라딘 같은 거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고 가르치죠. 이거 세상 철학이에요. 그게 뱀의 메시지죠.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잖아요. 그게 따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게 하세요. 맞아요? 이거 뱀의 메시지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라고 하면 여러분 아이들 기죽는다고 얘기해요. 저 안 된다고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건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를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보세요. 하라는 거 부모 공경하라. 그거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지 마라예요. 그게 잘못된 교육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 방식이 유대인들은 그 방식으로 교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에 기주고 하지 마라고 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기가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교육과 훈계는 상관없이 멀어지게 되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십시오. 아이들은 어리석음에 매여 있어요. 옆에 있어서 지침을 주고 바로잡아주면서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맞아요? 못하는 거죠. 훈련되면 스스로 해요. 지금은요, 아이들이 커서 다 스스로 하더라고요. 보면 스스로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야, 주님과 교제해야지.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제 아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아이가 스스로 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에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후회하게 되는데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멀어진 거를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진정 아이를 독립적이 되게 하려면 먼저 훈련에 집중하셔야 돼요. 훈련되면 독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훈련되지 않은 아이를 독립적으로 살기 바라는 것은 신병교육 때도 거치지 않고 자대 배치시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넘어가려고 하면 부드럽게 훈계하고, 그래도 또 넘어가려고 하면 따끔하게 훈계하고, 그래도 넘어가려고 하면 아까 잠언 22장에 나온 것처럼 회초리를 대서 징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그 넘어가지 않도록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엄마는 알잖아요. 아빠는 알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의무와 본분,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좋아하는 것도 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훈련시켜서 결국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예배당에서 뛰지 말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배당에서 뛰지 마. 그러면 어느 날 뛰어가지고 영상으로 촬영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야, 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주일날 집에 가서 또 약속을 했으니 혼나는 게 있죠. 근데 어느 날은 잘했어요. 그러면 격려해야죠.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또 식탁으로 모이는 거죠. 식탁에 모여서 같이 먹으면서 야, 정말 잘했어. 오늘 멋져. 여러분, 아이들은 훈련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 양육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시작하게 하는 엄청난 일이구나. 이 가치를 깨닫고 내가 자녀 양육에 헌신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옳게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